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이제 그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성령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증거해 주셨던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가가지고 광야의 신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제 내용이 그거고,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돌들을 똑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린 예수를 시험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예, 이렇게 시험을 했고, 마지막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이건 뭐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을 시험할 때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먼저 시험을 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해서 시험을 한 것을 에, 신약에서 실제 시료는 이렇게 됐고, 에, 서신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면 다 당하는 시험이죠. 여기 이제 광야로
몰려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의 근거가 되는 네게부 지역, 남유다의 네게부 지역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 광야같이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그런 세상에서 세 가지 시험을 필수적으로 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인용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들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종류를 가지고 마귀는 광야에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속받은 자들인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길 힘이 되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첫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시험이죠. 그 시험에서 이긴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타고난 태생적인 사람의 옳음과 사람의 선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로 시작했으니까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광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위로부터 거듭난 영과 반대되는 어떤 신의 거처이기 때문에 죄는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듭난 영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혈과 육은 이것은 죄의 거처지요. 그러니까 죄가 실제 나타나는 건 혈기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표현이 되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와 그 육신의 몸은 썩게 돼 있죠. 그런데 맨 먼저 속에서부터 썩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다 그런데 이게 썩는다. 그러니까 껍데기도 이제 죽으면 상 속으로 들어가면 구더기밥이 되는 거죠. 썩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나팔 소리가 처음 세 나팔과 뒤에 네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일곱 나팔이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나팔은 일곱 나팔이 매 세대마다 부러지는데 마지막 세대에게 부러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예,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오는 마지막 나팔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은 앞에 세 나팔을 불었고 뒤에 예수님 이제 네 나팔을 불어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이 매 세대에 반복된다. 매 세대에. 천국 복음은 모든 세대마다 전파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고,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세대의 그 당세대에게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 땅에서 추수할 곡물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나팔이 되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요한과 예수님이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예, 이방인의 때 끝에도 당연히 두 증인이 앞에 보냄을 받고 뒤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대언의 영이 되어져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시대가 또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죽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도 다 죽어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는 부활의 나팔도 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는데 죽을 것 썩을 것이 영생하는 것, 죽음이 없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천사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삼키고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자, 죄와 사망의 몸, 생명인 죄와 사망의 몸, 그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영의 생명, 이것은 조회라고 그러는데 좀 거듭난 영의 생명이죠. 그 생명의 신령한 몸으로, 조의 생명의 신령한 몸으로 죄와 사망의 몸인 비오스 생명이 조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첫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영의 생명으로나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생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영생할 수 없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옳은 걸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별거를 다 했어도 큰 예배당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추앙을 받고 다 했어도 그 사람이 육적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지 생명의 전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썩을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으로는 영영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망과 노의 승리, 즉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혼생명을 이기는 거죠. 사망이 이기는 것은, 사망은 어둠의 권세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는데, 이 죄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와 함께 거하고 있다. 마귀가 인격화되어져서 옛사람의 육적 자아, 육신에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라는 것은 귀신들의 집인 것이죠. 벳아웬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는데,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도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 있죠. 양심,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 기능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하고 불선한 것을 판단하는 기능을 양심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에 새긴 율법 혹은 조문의 율법인 유대인의 율법,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쓰러뜨리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죄인인 것을 증거한 다음에는 시인을 하면은 죄인을 심판해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영에 좌정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라는 것은, 네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네 죄값을 네 스스로 선을 행하고 옳은 걸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예수님이 나의, 각자예요. 각 사람 나의 모든 그 범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형벌 받은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너는 선한 자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들이 그 사람 참 복 없어서 살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과 조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최종적인 심판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판받을 자를 살리는 은혜를, 그의 범죄들은 가려주고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선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열심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너희 수고라는 건 복음 진리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물질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강조점이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물질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건 아담 세계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말이죠.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하나님의 장막은 계시록 12장 12절이나 13장 6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 목적은 믿는 이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장막을 펼쳐주심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렇게 거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은 이게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몰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죠. 그 내용물들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랬는데, 처음 것들은 사탄의 시험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죠. 자, 이것이 새로운 피조세계다 이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이룬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물질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이 새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일은 옛 창조를 심판해버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새 일이에요.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혈육을 입은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항상 굶주림이죠. 세상에 살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건데, 옛사람의 근거지인 세상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떠나게 하는 건데, 그 세상을 떠나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과 같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시험을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앞서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면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그 힘으로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롭게 하신 만물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런 상속자 후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제 마침 우리 창세기 27장 성경 읽었는데 육신적인 장자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고 장자의 권리도 뺏겼죠. 예. 야곱이 그걸 쟁취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 옛사람은 먼저 나온 장자이지만 혈통적인 부모로부터 난 사람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의 장자와는 다르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죠. 네? 예배당에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5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성경이라는 건 모두 밖에 기록한 문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또 기록했다는 것은 문자 속에 있는 다른 의미가 또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문자로 기록된 것도 앞에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뤄서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밖에 기록한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영적 의미가 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 돼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을 치는데 7번 인을 쳤다는 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도 개봉할 수 없다, 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자 외에는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또 봄에 힘 있는 전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두루마리라는 건 이제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봉함을 해두느라고 인을 하나님이 7인을 이렇게 쳐서 딱 닫아놓은 거예요. 글자로는 누구나 읽지만 또 기록한 속에 있는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펴는 것, 펴도 볼 수 없으면 읽을 수 없으면 소용없죠. 난 저기 우리 아들 사는 동네 그 휴스턴이라는 데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따라 하는데 책을 잡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나중에 봤더니 이걸 위아래를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서는 찬송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한글도 배우지 못한 그런 상태로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온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분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런 분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 어떤 뜻이 없겠나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기호 니은 기호 이제 한글 24자를 이제 아야 어여 이것을 자음과 무음을 예, 가르쳤어요. 그 소리를 내서 읽게 만들고 이제 나중에 그걸 반복하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더라고. 금방 따라서 이게 떠듬떠듬 이게 이제 성경책을 놓고 읽고 찬송가 책도 이렇게 예, 읽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익숙하게 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거기 갔을 때 그 기한이 돼서 이렇게 떠나오고 그 뒤로 이제 내가 거기를 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간절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기서도 너무 천덕꾸러기로 이러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 분이었었는데 하나님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뭐 클럽 이런 데 나가고 뭐 이제 그렇게 경단 소리를 나중에 듣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이 몸에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나 그 이제 나이가 들면 클럽에도 나가죠. 클럽에 나간다고 누가 쳐다도 안 볼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들었었어요. 아,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갔네. 예, 그런 분들이 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실제로 그 구원을 얻었다면 이를 악물고 생활을 바꿔야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물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예, 유대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도 되지만 뿌리도 되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긴 자다. 어떻게 이겼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분이죠. 그 이김을 믿는 이들에게도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제 이김을 주시는 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이런 예수를 믿자마자 무슨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뭐 망해하던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믿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마련이고 광야 생활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시험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의 시험이 오는 거죠. 믿고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면 기근이 오는 것이지 육신적인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계가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부 육적인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을 받은 다음에는 광야로 내몰려서 이런 배고픈 시험부터 당하는 것이지 축복받아서 예수님이 뭐 부자 돼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는 대로 1억씩 나눠주고 뭐 이러고 다녔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먼저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의 시험을 몸으로 경험하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을 펼칠 수가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큰 예배당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단의 사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 6절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의 구속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어, 받으시고 아담 부부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잡힌 아담 부부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용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용어의 의미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그런 뜻이 태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뿔은 능력과 권세를 힘을 상징한다면 눈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마음는 영적 계시를 강조하는 것이고 일곱 눈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육신적으로 민자 예수님의 눈도 두 개지요. 눈이 일곱 개 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영은 일곱 눈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뜻이. 그런데 그 일곱 눈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고 세상을 지배하고 경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감추인 봉함된 책을 그들이 계시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나가서 온 땅을 주 앞에 섰다가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